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배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어떤 전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목회자들 이렇게 있어요. 자기는 딱 보면은 미래가 보인대. 목사님 딱 보면 이 교역자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지가 어떻게 보일까요? 목사님 목회를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확 열렸을까요?
뭘 보고 그 앞날 이 교역자의 앞날을 예측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임상이 있는 거예요. 많은 교역자들을 봐왔고 많은 성도들을 봐왔는데 이 성도들이 여러분 4, 50년 목회하면 그들의 초등학교 생활과 집사 뭐 권사 장로 뭐그전그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하는 것 경험들이 있죠. 뭘 보냐면 따라봅시다. 예배. 그러니까 성도든 교역자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를 보면 앞날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오늘 청년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합니까?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냥 믿음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다리 못 뻗다리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뭐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난 다리 꼴 수 있다. 그럼 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다리 꼰 사람, 바다리 한 사람, 똥머리 한 사람 뭐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그냥 누구 보는 거, 제가 앞에서 여러분 보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사실 상관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시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친밀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손자가 된 것처럼 수염 잡아당기고 막 땡깡 피우고 막 그래도 될 것 같죠. 근데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 이게 한국의 단어잖아요. 친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웃고 뭐 어떻게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예배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도 기도 중간에 하는 기도 제목을 잘 골라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중간에 내는 게 아니라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대표기도 특순 여러분 특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찬양인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말씀 봉독 기도 어떤 마음으로 저는 설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는 다 주님을 향해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나의 인간적인 마음도 드러나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고 싶어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신범아 듣고 싶니? 듣고 싶다 해도 돼.
그래서는 안 되고 모든 찬양과 기도와 특승과 말씀과 모든 게 그 그리스도를 향해. 그래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관중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경기장에 와서 뛰시려면 여러분들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한 가지 좀 실용적인 걸 권면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능한 안 움직여. 안 움직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 어떤 게 나가거나 저기 물 마시러 가거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건 괜찮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1년 내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겨우 10개월 참다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배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잘 드려지는 걸 경험.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친밀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해서 경직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친밀한 예배는 항해 청년부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 예배 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딱 하니까 이제 단어가 좀 떠올릴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떠올라요? 믿음,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 뭐가 떠오르죠? 복음이 떠올라요. 복음이 떠올라요. 복음이 떠올라야 되고 믿음이 떠올라야 되고 의롭다함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있는. 유진이 박수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핵심 단. 여러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율법이 뭐예요? 난 율법을 안다. 율법을 설명할 수 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히브리어로 따라해봅시다. 토라가 무슨 뜻이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세 오경이 뭐예요? 첫 번째 창세기, 자신이 없어져요. 이 5거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니죠? 신명기까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게 율법.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의 율법들,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세 오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생긴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야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더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없었는데 자꾸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면 10계명만 잘 지키면 됐는데 그 뒤에 법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더 많아지죠. 왜 많아졌겠어요? 10계명도 잘 못 지키고 더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으니까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율법을 계속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무거워 보이죠? 사람으로서 이게 높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인데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만큼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율법은 이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진짜 중요한 건데, 율법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복음을 빼놓고 말씀을 읽으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지키는 거 투성이에요. 나와 맞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했을 때 기현이가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면접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신학대학원 문제가 어느 정도로 나온지 아세요? 편이 몇 편이죠?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근데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에 한 절을 줘요. 실제로 시편에 이렇게 한 절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몇 편인지를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객관식이에요. 그래도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으로도 가끔 나오지만, 네, 그래도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호기롭게 시작할 때, 이거 뭐 그때 막 암송 장치가 있는 거예요. 막 앞자 따가지고 뭐 난리 났어요. 그냥 별의별 말이 다 생겼어요. 성경을 외우는데. 근데 저는 호기롭게 어떻게 했냐면 많이 읽어서 외우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독해서 외우겠다. 성공했을까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시도는 했으니까요. 구약부터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구약부터 읽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구약을 읽는데 마음이 왜요? 끊임없는 법. 그리고 저는 똑같다 생각해요. 그들과 다름없는 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러분들이 낫다 생각하세요? 똑같은 나, 하나님의 심판, 벌, 또 회복.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진노, 치료, 구원, 범죄,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의 삶과 똑같고 저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아요. 근데 복음이 제 안에 임한 성경이, 여러분 이 시절에 여러분 복음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 그런 얼굴로 있지 않아요.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 교회 올 때 이 3주 연속 이 찬양을 하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3주째 됐는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 나 좋을까. 주님을 방금 무서운 사람 몇 명이 보였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적혀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됨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구나. 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내가 똑같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실망한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분명히 높게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 성경을 봐야 영적인 거울 속에서 나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율법의 역할이 그래서 뭐냐면 내 능력으로는 나는 가망이 없는 줄.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소망 없는 거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복음이 돼요. 여러분 혹시 존 스토트 목사님 아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거에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먼저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이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성향은 현대 교회의 큰 과오이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만 빛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밝을 때 보여요? 네, 보이죠?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밝게 빛납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리더 보고서를 봤는데 어떤 보고서가 맞냐? 복음이 아직도 기쁘지가 않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복음이 기쁜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복음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배경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철저하게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별로 복음이 별로 기쁘지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절망하기를,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음을 어떤 일을 겪어서라도 철저하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 얼마나 놀라운 별과 같이 있는 소망인지 깨닫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닥을 보세요. 저는 이미 봤는데요. 더 바닥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바닥 밑에 바닥이 있고 그 밑에 또 바닥.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복음. 이 십자가 때문에 아무리 깊은 스올과 같은 바닥에 내려날지라도 손만 뻗으면 십자가만 바라보 우리 복음만 붙잡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유대인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율법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준,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그 기준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하는 그 기준들이 여러분들의 율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세요? 스스로의 양심과 스스로의 기준이 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을 받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율법이 있어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쓰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속하여 있든 세상의 율법, 나의 율법에 속하여 있든 구원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자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세상 나 자신의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속량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노예 시장에서 많은 노예들이 나옵니다. 그때 한 주인이 가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 노예를 그 원래 주인이었던 그 주인으로부터 이 노예를 우리는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는데 다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놔라. 박요한 내놔라. 진호 내놔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줄게. 하겠노라. 그래서 산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인도에 카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인도의 이 계급과 이 제도인데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슈드라부터 아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까지 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슈드라라는 신분은 노예입니다. 바이샤라는 신분은 농인, 상인, 서민입니다. 크샤트라는 계급은 왕족과 무사라고 해요. 브라만은 이제 여기가 인도가 힌두교 사회인데 브라만은 사제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계급 표에조차 툭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불가촉 천민이죠. 불가촉 천민은 인도의 14억 인구 중에 1억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존재냐면 아무도 터치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너무나 불경하고 불순하고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 근데 이게 이 신분제도가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신분제도는 상하의 개념이 있는데 이 인도의 신분제도는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씨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 태어나면은 그곳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안타깝지만 죄인.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사람이 아니.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원래 정체성 죄인은 그 죄를 스스로 벗어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이제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세례 받으셨어요? 나는 세례 받았다. 세례 아직 안 받았다. 하반기에 또 세례 입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면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팀 켈러는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서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러면 옷 오늘 입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입으셨어요?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옷 입을 때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입어요? 좀 이상한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은 거예요? 한다고 좀 많이 있었어? 만 섞인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흰색 청바지에 오늘 또 왔을 때 느낌이 왔죠. 아, 흑순자들이구나. 느낌이 왔죠. 그리고 옷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든 것을 대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큰 옷을 입혀줘.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아. 예수님의 옷을 입혀줘서 그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는 그리스도의 태성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옷이 우리가 붙어 있죠. 옷이 우리 몸에 붙어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옷에서 뭐가 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겠죠. 보여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여러분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뭘 깨달아요? 에? 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뭘 깨달았어요? 그렇죠. 벌거벗고 있는 것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죠. 부끄러운 부위들을 나무로 가리.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뭘 입히세요?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가죽옷을 제공한 생제물. 여러분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셨던 가죽옷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받아들여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 혹시 이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어때요? 잊어버릴 것 같죠? 저는 사실상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내일 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미가 뭐예요? 물어보면 몇 명 대답할 것 같아요? 한 3명 정도? 굉장히 후한데요. 그러길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수치를 갈아주셨다.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는 삶과 목사님 압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압니다 하고 일주일간 잊어버리고 사는 삶과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빠. ABBA. 이게 아람어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빠와 의미가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와 의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한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너무 아저씨처럼 부르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능력인 줄 알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부르짖게. 그럼 부르게라는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가슴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럼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짖은 적 있으시죠?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가슴이 터질 듯 아빠, 아버지 부르신 적이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말씀을 정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놓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복음을 기뻐하신다고 믿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마땅히 기뻐할 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하세요? 아직 목마른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수련회 전에 전도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갈라디아서 이 복음이 이렇게 나오는 이 장,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이 정말 맞나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고 우리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로 뛰어넘으면 안 되는 이 복음을 정말로 여러분들 통과하고 있나요? 정말 경험하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님의 역사, 이 마지막, 오늘 예배 이 마지막 부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들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의 율법을 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부족하다 말합니다. 아직 부족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 맞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더럽지 않다. 너는 부정하지 않다. 너는 존귀한 내 자녀다. 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 자녀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세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세우며 그것에 맞춰서 삐치지 못하면 낙심하며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가며 교만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운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말합니다.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그 형편을 주님이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됨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입니다. 여기 자매분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했지? 하나님의 딸이 됐다 말하는 구절은 왜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아들은 어떤 성별보다 이 당시에 아들만이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들만이 그 집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상속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상속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죄사함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세상에 그냥 내버려진 채로 그저 그렇게 나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녀라, 나의 존귀한 자녀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상속자라, 나와 함께 유업을 이룰 자라. 주님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기준에 쥐둑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지팡이 청년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상속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됨만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 주셔서 아빠 아버지 매일같이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삶에 얼마나 당연해.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경외함으로 친밀함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오니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 내 이름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팡이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하나님의 늘됨의 영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보여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파송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